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는 17개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항상 해야만 하는 것 4가지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2가지만 강조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과 1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쾌지수가 높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5장 19절에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보니까는요, 기쁨을 주었어요. 위로를 주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었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5장 18절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의 내용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1장 3절에서 10절의 사람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변하는 감정, 은행, 잔액, 날씨, 사람의 인정, 이런 것을 기쁨과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회심 후에 9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이죠. 여기에 보니까는요, 감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감사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감사는 항상 기쁨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기뻐하다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것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기쁨과 웃음, 이것은 같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동물의 두뇌에서는 미학, 사랑, 우정, 문학, 종교, 유머, 웃음 이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두뇌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웃음은 뇌에서 발생합니다. 신경계와 연결된 외부의 이마, 눈, 코, 입, 얼굴, 표면 전체는 물론 우리 전신의 제스처까지 망라하는 감정 표현의 순간 예술이 바로 웃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80%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성품과 개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 얼굴 마사지, 화장, 수술 이런 것을 하지만은요, 호감받는 얼굴은 미소 띈 얼굴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말한 것처럼 40세까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 사람은 얼굴의 본래의 용모 이외의 분위기나 인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후 6개월까지 모든 아기는 우호적인 성인에 대해서 거의 언제나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웃는데 14개의 얼굴 근육이 동원됩니다. 인상을 찡그리는 데는 72개의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내, 웃는 집 대문으로 온갖 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웃으면 어떤 복이 오는가요?
1969년부터 1985년까지 MBC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웃음에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여러 인터넷을 참조해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웃음은 생리적으로 적당한 운동과 같다고 말합니다. 중독성이 없는 천연 몰핀과도 같고 심신약용의 해독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10초간 웃으면 3분간 열심히 땀을 흘려 노를 젓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5초 동안 마음껏 웃으면 5일간의 생명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호탕하게 웃는 웃음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조깅이라고 합니다. 웃음은 아무 부작용이 없는 정신 안정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웃어도 웃음은 바닥나지 않고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에서 6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 성인은 하루에 7번에서 8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른이 하루에 15번 이상 웃어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웃으면 횡격막 호흡이 되어서 머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된다고 합니다. 성장과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성공하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17번 웃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웃음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두 사람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웃음의 80%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30배나 더 자주 웃는다고 합니다. 웃을 때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슬플 때 웃음을 띠면 슬픔이 감소됩니다. 쾌활하게 웃으면 실제로 즐거운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웃기는 영화, TV,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일 웃으면서 생활에서 병이 호전되고 드디어 완쾌된 사람도 있습니다.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줍니다.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4배나 증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웃음은 소화기관 기능을 촉진해서 변비를 막아줍니다. 간 기능 부진을 개선하는 작용도 합니다. 이 이외에 많은 웃음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한길 사람 속 읽기라는 이 심리학 책에 3가지가 나와요. 행복의 비결 첫째는 행복은 작은 즐거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가끔 느끼는 큰 즐거움보다 작은 즐거움을 자주 맛보는 데에 더 큰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즐거움이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 두 번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 없는 행복은 없다. 과거에 화려했던 추억만 회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은 기본적으로 비교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이 좋은 상태라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 옛날에 가난했던 때와 고생스러웠던 일들을 회상하면 현재의 생활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의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경외감, 국가의 대사관, 부모에 대한 순종과 효도, 형제 간의 정, 친구의 우정, 부부 사랑, 대인관계의 원만함, 건강, 직업, 재산, 취미,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 등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기사입니다. 러셀 코넬은 군인이었고 목사였고 변호사였고 신문기자였고 미국 템플 대학의 설립자였습니다. 그가 1925년 82세에 죽을 때까지 5,000번 이상 대중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강연 제목은 한결같이 실화 다이아몬드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옛 페르시아에 알리 하페드란 부자가 있었습니다. 강가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는 아쉬운 건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승려가 찾아와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면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리하페드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가족은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오직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그는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잡듯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비참한 거지꼴이 된 그는 스페인의 어느 해변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알리의 땅을 산 새 주인은 어느 날 농장 개울가 하얀 모래밭에서 반짝이는 검은 돌을 주었습니다. 신기한 색깔에 반해서 집으로 가져가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돌을 주운 것도 잊었을 즈음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승려는 외쳤습니다. 다이아몬드? 알리 하페드가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알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우리 농장 개울가에서 주운 돌입니다. 두 사람은 개울가로 달려갔습니다. 모래땅을 맨손으로 팠는데도 반짝이는 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더스 강변의 골곤다 다이아몬드 광산은 이렇게 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 결과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바로 다이아몬드의 땅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땅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